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밤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에서 안식을 찾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안 보여요. 교회에 있지만, 복음을 듣지만 정말 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다다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내 목전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관심사가, 나의 마음이, 생각이 딴 데 있으니 보고도 슥 지나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 고정되는 그런 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또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목도해야죠. 목도해 봐야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지, 결국은 믿는 자, 여기에 집중하는 자, 여기에 소망을 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목도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온갖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만과 불평, 참 그 영적 대물림이요, 지금 여기까지도 타고 내려와서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뻔히 보고서도 아멘하고 찬양드리지만, 감격하지만 그걸로 끝나요. 또 뒤돌아서면 없는 거, 모자란 거, 부족한 것, 옛것, 지나간 것, 여기에 관심을 두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에 가장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다. 내게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다가오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에 내 개인적으로는, 우리 각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적과 이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새가족부원 이제 그 제자반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뭐를요? 우리가 대면하고 우리가 현장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가 전도자로서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대상자들이 그 마음의 완악함과 강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캠프를 또 앞두고 있는데 어찌 전도를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가장 강박하고 완악하고 마음이 황폐해져 있는 그러한 우리들을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셨어요. 즉 우리가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쭉 오래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화 되어 가고 있거든요. 예수님 닮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내가 처음부터 선량하고 자비를 베풀고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가장 기도 안 할 만한 사람들, 가장 하나님만 안 믿을 만한 사람들을요, 먼저 하나님께서 꺾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보다 조금 더 약한 사람들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꿀릴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 어떻게 마음을 녹이고 막 열고 어떻게 막 열어 제끼고 할까?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하십니다. 내가 들은 이 복음, 여러분들은 누굴 통해서 이 복음 들으셨습니까? 또 어떤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지금 기억나십니까?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언제 받았는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선물을 주시사
그 작은 믿음이지만 내 마음속에 아멘이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쏙 들어오신 거예요. 나의 마음을 녹이시고 여시고 작업하시사 복음 들을 때에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믿어지고 또 믿고 싶고 나도 구원받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복음을 영접을 했어요. 그러한 분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의 신앙이요, 정말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의 은혜 속에서 강단 통하여 예배 속에서 내 마음에 맞다, 아멘이다, 그렇지 하는 것만이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들려지는 것이 있고 믿어지는 것이 있고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인정되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또 어떤 것은 불신앙이 되어지고 의심이 되어지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요, 잘하게 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그래서 아는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우리를 풍덩 담그셨어요. 결국은 신앙이 그야말로 믿어지는 것이 아멘의 횟수가 내 마음속에 맞다 하는 그 횟수가 늘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결국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살아계시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시작을 하였는지 그 여정 속에 지금 쭉 인도받아서 지금 참성한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호남세계 후대복음화의 연약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목사님 통해서 주시고 믿어지고 또 확인하고 싶고 소망을 두면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 신앙이 돼서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로 이어져야 되겠죠.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과 28절, 2장 10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말씀이죠. 다락방 맨바라 치면 하늘은 하늘의 새가, 나무는 땅에, 물고기는 바다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식으로 그냥 지나지지 아니하고 그냥 아는 걸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정말 아멘이다, 그렇다, 사실구나 마음속에 확장함이 들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이요 쫙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가요 쫙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것이 아멘 되지 않았다고 하는 반증,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왕의 권한을요 우리에게 일임하셨어요. 그러면요 보통 존재가 아니죠. 또 모든 생명과 문명과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는 그 뿌리와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복의 근원으로 이것이 안 믿어진다고 하는, 인정이 안 되진다고 하는, 지식으로 머물렀다고 하는 반증이요 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나는 왜 이렇지? 우리 환경은 왜 이렇지? 나는 왜 바뀌지 아니하지? 늘 어두운 생각, 과거, 상처, 원망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반증입니다. 즉 지식으로만 그냥 머물러 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아멘이 되어지고 확정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참 치유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부모,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나의 삶조차도 흔적조차도 지우고 싶었던 정말 그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과 자격지심에 사로잡혔던 나인데 말씀에 비춰보니 이것이 믿어지니
조금씩 들려지니, 인정이 되어지니 모든 과거가 발판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뭐죠? 세계복음화 그 이전에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러니 정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맞아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강단에서 선포되지면서 또 아멘. 그래, 나는 세상의 기준에서 이러하지만 내 생각에 나는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고 아픈 나로서 상처받은 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말씀으로 나에게 빛을 비춰보니 이러한 존재였구나. 열등감도 자격지심도 자존감도 나의 가치도 존엄성도 이 안에서 다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요, 과거와 아픔과 기억과 상처와 눈물들이요 점점 치유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뭐 우리 주 전도사님도 그러셨지만 이제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과거의 그런 형편, 처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뭐 눈물과 아픔이 있었지만요. 이러한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낫고 이러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듣게 하시고 이러한 그러한 환경과 처지와 문제인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셨거든요. 가만히 하나님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행하신 일들을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너무나 놀라워요. 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치유는 따라와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머물러서 나 알지 하고 뒤돌아서서 또 어두운 생각으로 아픈 과거에 정말 사단의 그 일에 눌려 있지 마시고 하나님은 자꾸 나를 정말 바로 알게끔 하십니다. 바로 알도록 말씀 통해서 하세요. 비추시거든요. 빛을 비추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재조명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 정말 발견하고 인정하고 아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나를 구원시키시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름도 아닌 행위도 아닌 종교도 아닌 바로 오직 그리스도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죄의 삭슨 대가는요 영원한 죽음이거든요. 사망입니다. 요거를 알고요 사단이요 죄를 가지고 한 개인 인류를요 세상을요 하나님께 늘 송사해요. 고소해요. 고발해요. 죄가 있으니 내가 이 인생들을 쥐락펴락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아주 무섭게 확실하게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송사하여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그 틀 안에 모든 사람을 다 가다 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이요 죽음과 사망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마음에 결국은 이 가운데서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면서 삶을 연명해 가고자 하거든요. 훌륭한 사람, 위인, 성공자 누구든지요. 죽고 싶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것 가지고요 계속 협박을 해요. 결국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옆에 우리 같은 전도자들이 있으나 마음을 성도의 빼앗아 가서 네가 믿는 예수 니나 잘 살아라 하면서 완전히 그 마음을 강팍하게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며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충실히 성실히 그 일을 준행해 가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어찌하여 이 사단의 농락에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딱 걸려 있는데요. 죄를 가지고 사단은요, 고발하는데요. 고발하면서 죄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정당성, 장의성을 가지고요 농락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죄 없으신 여자의 손께서 죄의 삭은 죽음, 사망, 피 흘림 대신 지셨어요. 이걸 보고 속량이라고 합니다. 노비의 상태, 종의 상태, 노예의 상태에서 값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자유인이 되게끔 자유토록 하는 것이 속량인데, 값을요 죽음으로, 피 흘리심으로, 수치를 당하심으로, 십자가의 지심으로,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이심으로 지불하시고 청산하시고 손을 털어내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도만하여 된 자, 즉 발라서 없애짐을 당한 자, 죄로 인하여 죄가 주홍빛같이 붉은 우리 죄였거든요. 그런 나였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발라셨어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듯이 바르셨어요. 그러면 사단도 보고 하나님도 보시기에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뭐죠? 의예요. 죄의 반대말은 의입니다. 죄인의 반대말은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피 흘리심으로 내가 감당하고 내가 지녔어요. 내가 아무 말 못하는 죄에 대한 죄에 대한 결과, 죽음, 피 흘림을 대신 지시고 지불하시면서 우리는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죄에 있어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참 생명 우리에게 주시고요. 즉 영원한 생명,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그냥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피를 매번 흘리셔야 돼요. 그러면 매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매번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그 권한 아래 모든 사람들이 놓여져 있는데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거든요. 부활하고 뚫고 올라왔다는 것은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났다, 죽음의 그 세력에서 이겨냈다, 사망의 권세에서, 권한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열매 따라서 우리는 줄줄이 사탕처럼 예수님의 그 따르신 부활하심 따라 우리 또한 이 땅에 묻힌 자들이나 죽은 자들이나 누구나 산자나 죽은 자나 같이 부활하여서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아서 모든 사람들을 그 권한 안에 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던 사람이지만 부활하시면서 영향받지 아니하시고 사단의 그 위에 이기신 왕으로 오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이요,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시절을 금방 까먹기 쉽거든요. 죄에서 속량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 되셔서 나를 여기서 건지시고 살리신 그거에 대해서는 놓치기 쉬워요. 반면에 우리 기존 교회라고 하죠. 에서는 죄다, 죄인이야, 뭐 그릇된 행실,
계속 행위와 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막 눈물이 짓게끔 만들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한 번씩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누구도 나의 죄를 지불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께서, 여자 우선 예수께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대신 가져가셨구나. 죄에 대한 그 삭슬, 사망을 대신, 나 대신 감당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참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막 눈물을 짜내고 지어내자가 아니고요, 사실이니까요. 그럼 감격은요,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힘으로 이어지거든요. 죄의 권세에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농락당하는 존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정말 나는 참 자유함을 얻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의 왕으로 함께 하셔서 더 이상 사단의 권세, 그 권한에 나는 농락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실이요, 내게 있어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요, 여전히 죽음의 공포 아래에 죽음으로 협박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그러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벌벌벌 떨고 있으니 힘이 없는 상태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힘이 없구나. 결국은 사단에게 눌려 있구나.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운명과 사주팔자는 그 틀 안에서 다 갇혀져 있구나라는 시각으로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은 형편, 나은 상황, 자녀들도 비교해 가면서 또 이제 자꾸 육신으로, 육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교하기 십상인데, 영안을 떠서 정말 힘이 없는 자들, 사단이 이길 방법도 길도 능력도 없어 당하고만 있는 자, 이 사단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시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거든요. 이러한 힘이요, 우리 안에 내게 내재되어 있음을 가지고 또 감격하며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약속하신 바가 있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구원의 은총과 은혜에 그것으로 들이붙지 아니하면요, 또 다른 것이 스물스물 들어와요. 틈을 보고요, 사단은요, 육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이 신분과 권세를 놓치게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목사님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전도자에게 오력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요, 또 내게도 이것을 구하고 바라는 것이요. 사단은요, 틈을 보고 노리거든요.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어떤 것에 기쁨을 찾고 무엇으로 감격해하는지를 알거든요. 내 자녀가 나의 기쁨이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설 수는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야구나, 오늘 권사님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나 축구나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내 관심사, 정말 주 관심사가 이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한 얘기지만 각자의 그런 집착한 요소들을요,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은 시간이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 받은 나의 복음에 통하여 감사와 치유, 감격과 얻은 힘이 소진되고 소모될 때쯤 틈을 타고, 또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쥐락펴락 막 농락하지 못하죠. 틈을 타고 놓치게끔 합니다. 틈을 타고 뒷걸음치게 만드는 거예요. 틈을 타고 전도자의 신분과 옷을요, 벗어보도록 합니다. 스스로 벗기지는 못해요. 불신자에게는 행할 수 있으나 우리한테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더 이상 우리를 성사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그 틈을 타고 내가 벗게끔,
내가 이곳을 따먹게끔, 내가 교만한 마음에 이르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 말씀 충만, 강단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계속 흘러가고, 특히 새벽기도의 그 강단, 너무나 영적인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요 새벽에서부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되도록이면 짧아요. 한 20분 이내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듣고 또 인정하면서 확정하면서 소망을 두면서 내 영혼을 계속 이렇게 이 상태로 두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결국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씩 그 이제 말씀을 언급하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주지시니 그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주를 측량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그 우주의 끝은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또 그 우주를 탐험하기 위해서 또 탐사선을 쏘아 보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과학과 문명과 모든 지식과 모든 집중과 집착이 여기에 다 가 있거든요. 어디에도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시나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으신 그 전에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난 이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묵상되어지고 발견이 되어지고 눈치를 채잖아요. 그러면 또 감사로 감격으로 치유로 힘으로 이어져요.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시는 데가 아니고요. 보세요. 우리가 임마누엘에 대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 있습니까? 말씀은 그 임마누엘 듣기 이전에 임마누엘 말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감히 우리 주제에 왕이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수준이나 됐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에게 또는 권력자들에게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십시오 감히 말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생각조차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높으신 참 신인 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학수고대하시고 기다리시고 마침내 완성하시고 이루셔서 이 기도 응답 중에 기도 응답, 축복 중에 축복, 은혜 중에 은혜인 임마누엘의 은혜를요, 축복을요 우리에게 성취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바랬던 임마누엘 아니에요. 우리 수준에서 감히 하나님을 모실 수 없었어요. 그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축복을 주겠다. 이것이 너의 능력이 된다. 창조의 능력. 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통해서 이것을 알면 알수록, 눈치채면 눈치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발견하고 캐내고 이것 가지고 또 체험하고 확정짓고 확신하면서 또 누리고 선포하고, 이러한 은혜가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이미 와 있어요. 저는 그런 말씀 드렸지만 기도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임마누엘로 이미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로 나와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눈치채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누리게 해주세요가 어찌 보면 바른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함께 하세요. 이미 함께 하시는데 자꾸 함께 해달래. 말이 성립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영안을 뜨고 보고 아멘하며 인정하고 확정하게 하옵소서가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성령 충만과 임마누엘을 와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와 있는 응답이기 때문에 정말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의 주인 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고백하면서요. 이제는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대신 사신다면서요. 김동원 목사님 통해서 전해지는 그 신앙이요. 목사님한테 전해졌고요. 그 복이요. 우리한테도 끼쳐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잘 봐야 돼요. 복이 상류에서 강의 그 상류에서 하류에서 물이 흐르듯이 먼저 세우신 그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행복한 자를 통해서 목사님에게 우리 성도에게 나에게 와 있구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을 대신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행하게끔 하시는 내가 노력하는 것 같고 내가 애쓰는 것 같고 내가 간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어찌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행하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게 하세요. 저렴한 표현이지만 제가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도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감사하구나. 그 안에서 기뻐할 거리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참 힘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부 때 이제 광명서 사모님께서 이제 태영아 헌신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어떤 종교든 진리든 정답이라 말하는 그 어떤 것이든 어떤 것에도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열망이 있습니다. 왜? 영적인 존재거든요. 구원의 길을 몰라서 반대편에 서서 다른 길로 또 다른 방법으로 수단으로 찾아가는데요. 우리 안에 계신 왕으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빛, 구원에 이르는 참 지혜,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는 훌륭한 지각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바른 구원의 길을 선전하고 선포하도록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 짠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나타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했고 구원의 길을 아는 지혜가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은혜가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받는 길, 마귀의 사단의 그 종된 그 포로된 그 신분과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결국 죄 때문에 죽게 되는데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이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참 사랑을요 결국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러한 나임을 분명하게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이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냐? 결국은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강단 통하여서 재조명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학식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가방끈이 긴 자, 배운 자, 가진 자, 능력자를 쳐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모르는 사람들은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정말 여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그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동물과 비슷하게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반면에 우리들은요 지혜가 있는 자들이에요. 훌륭한 지각이 있는 자들이라고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아멘 할 뿐입니다. 아멘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작업을 하십니다. 부모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의 영적의 상태에서도 또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죠. 무엇이냐? 복음으로 행복하냐? 여러분들 복음으로 행복하시죠? 정말 복음 안에서 모든 감사와 감격을 누리면서 기뻐하시고 힘을 얻으시죠? 하나님의 관심은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사람, 감사를 아는 사람, 이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나님의 매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요, 야, 나는 하나님의 매력남이다. 이것을요,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그래서 제 마음에 인정이 됐어요. 인정 어디 갔노? 인정. 아까 저기 전도 전략도 했나요? 그게 착 인정이 되니까요.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릴 때에 한 번 들었던 칭찬, 제가 칭찬받을 일이 없었거든요. 뭔 작은 것에 제가 엄마한테 감사함을 표했나 봐요. 그러니까 감사를 잘 하는구나, 감사의 인사를 잘 하는구나, 요한이 니는. 그게 너무나 기뻤고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인간이 돼야 됐구나. 어릴 때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감사를 안 놓치려고 해요.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뭐 물론이거니와 가정 내에서도 뭐 아내에게 작은 것 흔한 일들이에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계속 표현합니다. 없는 말들이 아니고요, 그냥 듣기 좋으라 하는 말이 아니고요, 또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건요, 그냥 쉬운 감사의 말. 예를 들어서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뭐 신앙생활 하셨으니까요, 뭐가 감사하지, 감사하네. 근데 그 감사함이요 좀 안 느껴져요. 그런 쉬운 어떤 가벼운 감사를 안 해야 되겠다. 진짜 감사 이유를 바로 알고, 감사에 대한 그 목적을 바로 알고, 대상을 바로 알고 표현하고 고백해야 되겠다. 늘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제가 볼 수 있는 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리와 기쁨의 거리들을 주셨다. 내가 영을 뜨고 보면 안 보이는데 영혼을 뜨고 보면 널려 있었구나. 이미 와 있었구나. 이미 존재했네. 여기서 내가 감사와 기뻐할 거리와 또 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것을 늘 안 놓치고 경계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력남, 매력녀이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요. 얼마나 이것이 치유의 말씀입니까? 제 스스로한테. 그전에는 스스로는 저를 인정을 안 했거든요. 늘 인간이 왜 저래 하면서 뭐 되는 게 없고,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끈기 없이,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항상 니는 왜 한 박자 늘 인생이 늦냐 그랬어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뭘 제대로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에서 인정이 되어지고 확정이 되어지고 아멘이 되니까요, 나 스스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시선에서 우리를 보시니까 귀하다고 여기시는데요,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하다 하시는데요, 사랑받을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나의 존엄성 하나님께서 찾으시구나. 정말 여기서 모든 힘과 치유와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이미 함께 하세요. 따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뭐 주문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미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셨던 바예요. 이루시고자 했던 바예요.
이루셨고 완성하셨고 이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못 볼 뿐이고 인정이 안 될 뿐이고 놓칠 뿐이에요. 촉각을 세워야 됩니다.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문제들이 사단은요, 마귀는요, 귀신은요, 틈을 노리고 마치 도미노를 쫙 세우듯이 켜켜이 겹겹이 우리 인생 앞에 쌓아둡니다. 이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겨우겨우 넘겼더니만 또 문제가, 또 이런 상황이, 또 이런 처지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또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고 또 말씀 듣고 회복하고 또 정신 차릴 때도 있죠. 그런데 자꾸 문제들은 와요. 이미 오는 게 아니고 와 있어요. 놓여져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있죠. 근데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도 우리와 인생길 여정길 따라서 함께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 문제를 바라보면서 실망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감사할 것, 기뻐할 것, 힘과 치유와 능력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촉각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도 인정하세요. 사단이 틈을 타고 노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전도자 옷을 벗어버리도록 함정을 다 파놨어요. 우리는 여기에 빠질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누릴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와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를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문제를 말씀하시면서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의 인생사, 개인사, 있는 각종의 그 가정사 문제들의 해결에 관심이 없으시다. 맞거든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막 이게 문제야, 아빠 이게 이렇게 해결해 줘 막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별 문제 아닌 것 같은 거 그냥 슬 지나가잖아요. 매번 어떻게 반응합니까? 매번 안아주고 달래주고 눈물 닦이고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그걸 할 필요도 없고요. 진짜 문제 앞에서는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놓여져 있던 사단에게 완전히 눌리고 꼭두가시 되었던 우리들요, 또 하나님 벗어난 관역에서 벗어난 진리에서 벗어난 정답에서 벗어난 우리를요, 여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단절된 그 길을 이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진짜 문제를 참 답으로, 해결자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문 다 해결하시고 손 터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힘을 얻고 치유받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고백하고 또 이거를 알지 못해서 진짜 문제와 진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지 못해서 자잘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정말 갈등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공포심에 눌려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까 전도 전략 때도 이런 말씀 드렸고 지금도 이런 말씀 드리지만 사단은 결국은 하는 일이 끊임없이 참소하는 것, 이제 고소하고 고발하고 송사하는 것. 뭘 가지고요? 죄를 가지고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도 아무 말씀 못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깨끗이. 그러나 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죄에서, 죽음에서, 사단의 소나기에서, 올무에서 건져낼 이심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참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러니 마음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지고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지면서 도끼가 바짝 올랐어요.
우리가 캠프를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염두에 드리는 말씀들은 도끼가 바짝 올랐습니다. 당할 대로 당하고 온갖 원망과 상처와 작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심지어 표정까지도 나의 표정과 나의 말투를 들어보면서 차오는 그 도끼로 인해서 관계를 절단하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그래요. 사단이 모든 진을 다 쳐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그 마음을 녹이고 열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주인 되게끔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참 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함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여시는가, 어떻게 작업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목적을 두고 집중하면서 도전하고 관계하고 그들과 함께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먼저 품는 거예요. 구원의 길, 복음을 제시할 때요 빙빙빙 돌릴 필요 없고요. 이 땅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있는 이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 문제를 통하여 사단에게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고 눌리고 당하고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피해만 받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스도가 여기에 해답이 되시고 여기에서 구원을 낼 그런 참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는 바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할까? 관계가 단절되지 않을까? 끊기지 않을까? 두려운데 그러한 이제 주저함 속에 우리가 캠프를 맞이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왜냐면요, 제가 이렇게 각 대상자들을 놓고 우리 이제 구역에서 적어도 한 명 이상씩 그 캠프의 초청자로 또 인도할 사람으로 전도 대상자로 누가 있는가 명단을 이렇게 파악하려고 구역을 돌고 있는데요. 그동안 해왔던 거, 관계 해왔던 거 거기에만 좀 이렇게 머물러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한 발 이렇게 내딛어야 돼요. 믿음으로 내딛을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일을 하시거든요. 또는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100명의 전도자를 만난다고 합니다. 전도자가 100명을 만난다고 치면요. 내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 만남,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고 구원의 길을 말한 이 순간이요. 어떤 얘기는 99번째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얘기는 첫 번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100명째 전도지를 통해서 방송을 보던 사람을 통해서든 100번째 하나님께서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데 100번째 하나님 영접한다. 그러면 이 100번째를 위한 나는 99번째의 발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발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기뻐할 일이죠. 두려울 일이 아니죠. 뭐 긴장할 일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99번째 발판으로 쓰게끔 하시는구나. 이번 캠프를 통해서 첫 번째 시작이 되게끔 하시는구나. 내게 있어서는 영광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요. 꼭 이 캠프를 통해서 이 사람을 조지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서도록 어떻게 인도해 내리라. 뭐 온갖 거 사주고 막 관계하면서 또 좋은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 인정하셔야 돼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들이 있어요. 그를 인정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관계하면서 여전히 사단한테 속고 당하고 죄로 인해서 늘 항상 참소하여 눌린 이들의 상태를 우리는 보고 기도할 뿐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만 해요. 그 믿음의 선물이 지금 이에게 임하도록 되도록이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계속 이제 관계하시고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촉각을 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요,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신가 봐야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신가 봐야지. 우리를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서밋으로 세우신다고 원단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아유, 뭐 서밋은 뭐 나는 늘 상태가 영성 상태 점이신데라고 인정 안 하신 분들은 그 상태로 계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이 언약 붙잡고 있어야지라고 했으면요, 6월에 진행되지는 이 캠프가요, 1년이 12달 있잖아요. 중간 점검의 절호의 찬스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세상 살릴 기능 서밋으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서밋으로 어떻게 세워가시나 확인하고 점검하고 목도하는 절호의 기회예요. 자꾸 제가 이게 말씀드린 거는 캠프에 대해서 너무 주저함, 과거에 했던 그 캠프에 대한 그 막연한 어떤 뭐 피해 의식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로 자꾸 이제 두려워하고 이제 머뭇거리게끔 하고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축복을요, 서밋의 축복을요, 누리게끔 약속하셨고 알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는 확인해야죠. 확인하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면 한 해의 12달의 반인 이 6월에 진행되는 캠프를 통해서 확인되었으면요, 또 나머지 후반기, 하반기는요, 어떻게 또 걸어가겠습니까? 확인된 만큼 정말 힘차게 가겠죠. 한 번 확인되면요, 더 큰 것들이 소망을 두고 확인하고 싶어져요. 그럼 내 수준에서 조그만 것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것만 바랬는데 이것이 확인되어지면요, 목도되어지면요, 더 큰 것. 야, 호남? 근데 우리 아파트 한 동에도 참 힘든데, 내 이웃도 힘든데 확인되어지면요, 세계 확인이 되어진 만큼 후대까지 자꾸 언약에 대한 소망을요 품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많이들 모두가 참여하면서 이 캠프 축제에 같이 기뻐하면서 감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할 것,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것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래요. 너희에 가서 뭐 세계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뭐 산업을 일으켜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크게 성공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품으신 그 뜻은요, 딱 요거,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요, 우리 서마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도와 간구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간구는 나의 어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육신에 원하는 바. 다윗도 간구를 했어요. 솔로몬 이전에 그 태어날 뻔했던 그 첫 아이가 죽게 생겼잖아요. 분명히 말씀에 나옵니다. 간구하는데 누가 이것을 알까 들을까, 혹시 알야 하나님께서도 들으시고 사람도 알게 되고, 나 이렇게 간구하고 애절함,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이것을 누가 알겠냐.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간구하심에, 다윗의 그 간구하심에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이셨죠. 죽어버렸어요. 근데 바로 털고 예를 차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섰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가 응답받으면 좋겠고 이것도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 처지에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역경에서, 이 문제 가운데서 응답과 열림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육신적인 구함의 그 간구들은요, 지나쳐도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셔도 우리는 빨리 털고 일어서야 돼요. 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계와 후대를 살리시고자 하는 건양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고 목표이고 관심사이십니다. 나의 개인의 개인사의 그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도 하시지만 거기에 집중하시지 아니하시거든요. 더 큰 기쁨, 내게 더 큰 영광이 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수준은 이것만 바라도, 이것만 응답돼도 기뻐할 존재였는데 더 큰 걸 주셔가지고 이 영광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만 나에게도 영광 되게끔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쁨이요, 이 큰 기쁨이 나에게도 큰 기쁨이 되게끔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기쁜 것만, 정말 놀라운 것만, 은혜만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이 있겠죠. 수요일부터 강단 서는데 왜 이렇게 길어진지 모르겠어서 제가 조급해집니다. 조급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목사님께 말씀하셨죠? 조급하시면 안 돼요. 한 사람을 어떻게 캠프를 통해서 조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홉 번째, 99번째 그 발판이 되는 그 영광을 확인하는 그러한 캠프가 될 수도 있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도 일을 할 때 직장 내에서 성실함 가지고 꾸준히, 우리 정춘희 장로님도 그러시지만 처음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은퇴를 앞두고 계신다고. 저는 한 50대 50 초반처럼 이렇게 뵀는데, 그러면 60이란, 그렇구나. 성실함.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태초 이전에 영원 전부터요,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떠난 하나님 사람들을 그리스도 보내시기를 약속하시고, 이 그리스도가 온 세계에 증거되면서 세계복음을 이루시기 위한 이 일에 단 한 번도 졸거나 지체하거나 게으르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렴한 표현이지만 표현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요, 목도할 뿐이에요.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목도한 바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이에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대요. 결국은 내가 움직이는 건 맞잖아요. 근데 내가 움직이는 것이 내 힘을 움직이는 것입니까? 손가락 까다가 하는 것도 이것이 내 타고난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하시고 생명을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눈을 깜빡거릴 수 있는 거고,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이 도구로, 증인으로, 빛의 사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인생 깊이 관여하시고 생명을 연장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목도하면서 나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에 대하여 영광 돌릴 뿐입니다. 기뻐할 뿐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이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 캠프는 중간 점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두고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겠죠. 무엇이 선행돼야 되겠냐? 기도입니다. 왜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지금 질문하면 안 되는데, 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이 기도에 대한 관점도 달라져야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 쌓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감격하시사 그 정성을 보고 응답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권사님 불신자다,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촉각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즉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십니까? 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 내 관심사, 취미 생활,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 육신의 것,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촉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 때문에 하는 것이 맞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지나치지 아니하는구나. 알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는지. 네.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바르게 이제 인도해 달라고. 내 어떤 마음의 그때 뭔가 감격과 어떤 감정과 그를 통해서 그냥 불시에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캠프니까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인도를 지혜롭게 받아가야 되겠죠. 지혜롭게. 일단 기도를 선행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분명하거든요. 마음을 여시고 녹이시고 복음이 온전하게 들어가도록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애쓰고요. 그 가운데 지혜롭게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한테는 이미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거든요. 왜 천국 열쇠를 언급을 하느냐? 여러분들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과 지인들과 가족들과 친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 있습니까? 아, 내가 저 사람은 꼭 구원해내고 싶고 저 사람은 꼭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또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품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짜 관심과 사랑은요, 요 안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결국 우리는 나만 사랑하거든요. 눈에 안 보이면 이 사랑이요 또 끊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시사 나를 통하여서 문이 열리게끔 하시는 거거든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나와 안 맞는 사람, 나와 상대하는 사람, 적대시하는 사람들, 직장의 동료들 누가 됐든 내가 마음속에서 문을 걸어 잠궈 보면 빗장을 걸어 잠궈 보면요 하늘에서도 잠겨져요. 영적 원리예요. 내가 받은 사랑과 감사와 감격과 치유와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굴복시키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이 은혜가 너무나 크니 당신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받은 만큼 전하지고자 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거든요. 아는 만큼 전달하고자 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럼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감사와 기뻐함 거리는 또 세상 것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영적인 중간 점검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당신을 나를 통해 보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통해서 평생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서라도 나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서 열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리고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냐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결국은 그 주도권이요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기도 하는 그런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입을 닫아버리면 복음에 대한 그거 입을 닫아버리면요 결국은 죽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며 인도해내시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이 사랑 상류에서 하루로 흐르는 이 강같이 복음의 은혜가 복의 근원이 하나님 아는 그 참 복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아는 이 참 복음이 나에게서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것이 영적인 흐름인데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까지 21세기 지금까지 이르는 그 흐름인데 이 흐름 가운데 우리는 타고 있어야죠.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내 앞에서 딱 단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언약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감사 이유를 찾고
나의 수준을 월등히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호남을 품을 수 있으며 세계를 바라보고 후대를 기다리며 후대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거든요. 강단 통화에서 교회 언약을 통화해서 나의 수준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게끔 하시거든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계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눈치채게 하시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들이 목사님 통해서 사모님 통해서 전도자 통해서 행하여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일어나도 몰라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열려도 기도하고 있지 않냐면요, 그냥 지나치는 일들이 돼요. 그냥 하나의 이벤트가 돼요. 하나의 사건이 돼요. 근데 기도하고 있으면요, 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땅 가나안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 민족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이 애굽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여시고 무너뜨리게끔 하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속 기도의 촉각, 하나님께 촉각을 두고 있으면요, 하나님 하시는 그 매 순간 매번의 일들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나의 삶의 이유, 호흡할 이유, 분명히 이 안에 있음을 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감사와 기뻐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들이 차고 넘치거든요. 하나님께 다 주셨어요. 정말 그것을 눈치채고 알고 캐내고 맛보고 그 안에서 힘을 정말 갖추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현장 가운데에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을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로 망대로 이미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확장하면서 어떻게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지 행하실지 거기서 또 소망을 두고 촉각을 세우고 관심을 두고 시선을 거기에 두면서 우리의 정말 캠프 이후의 고백은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언약에 대해서 또 내가 나의 수준을 넘어서 소망하게 되는구나. 나의 삶의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구나. 나는 이걸 위해서 태어났구나. 이 안에서 정말 모든 회복과 치유와 누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또 양심에도 하나님 말씀 주시거든요. 주신 말씀 붙잡고 시간 기도하고 그 시기도로 이어가겠습니다.